짧은 말씀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웠으면 더욱 좋겠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개역 한글판에는 증거하시나니로 되어 있는데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흔히 어디에서 질문을 하느냐면 길거리에서 질문을 해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전도할 때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구원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구원파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날짜를, 구원받은 시간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니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혼돈스럽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자기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구원파 같아요. 구원파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럼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대답을 해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성령의 증거. 두 번째로 우리 영의 증거. 우리 영의 증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건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조용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를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택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쪽에서는 구원의 확신 같은 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정해놓으시면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정해놓으신 것.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 일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확신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느 날인가,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집회인지는 혹시 기억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쯤인지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뭐냐면 어느 한순간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구나.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구나. 이제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첫 번째가 성령의 증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지리라. 우리가 정말로 다른 데 대한 모든 관심을 다 접고 오직 이 일에만 매달린다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 성령의 증거를 받지 못한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최우선적으로 이 일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결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모두라고 저는 모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어디서 해요? 전도를 교회 밖에 나가서 하잖아요. 근데 세월이 세월이니만큼 교회 안에 전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가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오는 그런 모임이 아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이도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진 것이 오늘날의 세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 물론 전도해야 마땅하겠지만 정말로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구원받았습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 죽으면 오늘이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질문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증거와 함께 우리에게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 영의 증거. 우리 영의 증거. 우리 영의 증거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곧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의를 행하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에는 계속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한결같이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절대적인 존재가 원하는 것을 알아요. 부모 공경해야 되는 거 알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알고 선을 행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곧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십계명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 바로 앞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잘 섬기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잘 섬기는 거하고 그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을 내가 사랑합니까?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런 증거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행실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돌아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옆에 어떤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우리 동네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해요. 정말로 민망할 정도로 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로 다 삐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30분을 얘기를 하고 1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방송을 한다면 이 삐리리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정도로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이 욕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욕을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 보이려고, 무시 안 당하려고, 욕 안 하고 착해 보이면 애들이 무시를 해요. 그리고 괴롭힘을 당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는 세 보이려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도 그렇게 많이 욕을 한다 그래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이 참 난 인생을 바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참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좀 바로 키우고 싶고 좀 착하게 키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이 엄하게 했어요. 제가 좀 무섭습니까? 얼굴은 모르겠어요. 저는 잘생긴 것 같은데 남들은 사납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마음은 착하게 생긴 것 같은데 남들은 마음도 사납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많이 방황을 하고 내 그 학생의 시절들, 그 많이 방황했던 시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착하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엄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나운 아빠 밑에서 아이들이 엄하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지금까지 큰 이렇게 잘못을 하지 않고 그래도 바르고 착하게 자라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중학교 때인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요즘 애들 학교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하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가 많이 해요. 다 그렇게 욕을 하냐? 그랬더니 다 욕을 해요. 욕을 안 하는 아이는 없냐?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욕을 하냐? 그랬더니 저는 욕을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너 말고 욕을 안 하는 애는 없냐? 그랬더니 자기 반에 한 명 있대요. 그래서 주원이는 내가 엄하게 키웠고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욕을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는 왜 욕을 안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걔는 왜 욕을 안 하니? 그랬더니 걔는 원래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말이 없어서 욕을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입으로 욕을 하는 것만 욕입니까? 입으로 욕을 하는 것만 욕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속으로도 얼마나 많이 욕을 하는지. 얼굴은 웃으면서도 마음으로 욕하잖아요. 근데 얼굴로도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도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확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크락션을 누르고 빵 이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속도를 내가지고 추월해 가면서 옆으로 지나가면서 눈으로 어떻게 해요? 눈을 어떻게 해요? 옆으로 지나가면서 쫙 째려보고 지나가요. 막 쫓아가가지고 쫙 추월하면서 쫙 째려보고 그렇게 지나가요. 차로도 욕을 해요. 그렇게 끼어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 라이트를 켜가지고 반짝반짝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눈으로 욕해 보신 적 있어요? 입으로 욕을 안 했다고 나는 욕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도 욕하고 눈으로도 욕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행실이 변화된 것이 직접적인 증거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직접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고 바뀌어진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나오는 모든 생각과 나오는 모든 몸짓과 표정과 행동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영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된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우리 영의 증거가 나타나야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고 내 죄 용서받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사람이 안 변했어요.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옛날이나 똑같아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나 똑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의 상상이죠. 착각이죠. 성령의 증거가 없이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영의 증거만 있어요. 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깨끗하게 살아요.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키고 남을 대할 때도 정말로 다정하게 대하고 친근하게 대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증거가 없어요. 그건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자신의 노력이고 자기 자신의 공로입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분명한 이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있는 건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바람이 있는 건 알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왜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무엇 때문에 변했는지는 모르는데 변한 건 알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산 꼭대기에 동네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네가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고 한 집 두 집 불이 켜질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다 보여요.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돛박으로 덮어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돛박으로 덮어놓는 사람이 없어요. 등불은 켜서 비추게 하기 위하여 켜는 겁니다. 너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의 등불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변화된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조금 어디가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좀 변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이 남자한테 아내든지 또 여자친구든지 남자한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나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은 많이 당황을 합니다. 남자들은 세세하게 안 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세세하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나? 옷이 바뀌었나? 신발이 바뀌었나? 머리가 바뀌었나? 얼굴이 바뀌었나?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저 뭐 바뀐 거 없습니까? 머리가 바뀌었어요. 엊그저께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감옥에 가서 잘랐는데 머리 자르러 가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참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겁이 나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장원 쪽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장원 바로 다리 건너 하나가 감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가기가 참 겁이 나더라고요. 가가지고 머리를 자르는데 그 미용실 원장이 남자인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수도권에 그 코로나 2.5단계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9시가 넘으면 수도권 지역은 식당에서 음식을 판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식 판매가 안 되는데 그 수도권이 어디까지냐 하면 경기도 전체입니다. 경기도, 서울, 인천, 경기. 그러니까 이천시 장원까지 거리두기 2.5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만 되면 장원 쪽은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감곡이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아주 호황이었답니다. 밤에 9시 넘어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다리 건너서 다 이쪽으로 넘어갔대. 그래서 감곡에서 다 마시고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곡도 참 위험해요. 근데 사람마다 그 머리가 만지면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감곡에 있는 데를 가는데 머리를 제 마음에 들게 자릅니다. 그러니까 원장 선생님이 제 머리를 만졌는데 지난주보다 더 나아 보여요? 안 나아 보여요? 더 나아 보이죠? 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올 때 무스를 바르고 나왔어요. 무스를 바르면 더 사람이 멋있어 보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내 머리 한 번만 만져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쌍꺼풀 한 번만 만져도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고치면 육신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고치는 거예요. 미용실 원장이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는 멋있게 만들 수 있고 혹시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얼굴은 멋있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죽은 육신까지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 뭐냐면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우리의 영혼이 안 변하는 게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건 뭐냐면 죽을 육신을 살린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생활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역사, 구원받은 증거, 바로 성령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가 두 가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을 새벽기도 시간에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쳐다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40주야를 있다 내려왔더니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까? 꺼무죽죽하게 시커멓게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는 게 뭐냐 하면 마음속으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세상 모든 고통, 세상 모든 걱정, 세상 모든 근심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에 웨슬리 저널이라고 있습니다. 일지라고 있는데 웨슬리가 1735년 그러니까 32살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92세에 죽었나요? 그때까지 날마다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한 60년을 기록을 했겠네요. 60년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공부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영어를 잘 못해서 그걸 한번 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읽을 능력이 안 됐는데 다행히 번역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만 한 게 5권입니다. 성경책만 한 게 지금 이만한 게 5권인데 그걸 내가 읽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어요. 2권 읽고 지금 세 번째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쪽수로 따지면 한 3,000쪽 정도 돼요. 3,000쪽 되는데 제가 끝까지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웨슬리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참 험악한 상황이었고 천주교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뭐 독일의 모라비안 형제단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회방을 놓느라고 뭐 돌도 던지고 흙도 던지고 또 몽둥이를 가져와서 패기도 하고 뭐 소란을 부리기도 하고 소를 갖다가 막 모인 사람들 가운데로 몰아 넣어가지고 막 회방을 하기도 하고 뭐 수도 없이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위험한 고비들을 참 많이 넘겼어요. 근데 웨슬리는 참 놀랍고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돌을 던졌는데 나는 한 대도 안 맞았다. 하나님이 구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에 맞았어요. 근데 돌에 맞았을 때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방해하고 돌을 던졌는데 내가 돌에 맞았다. 그러나 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돌에 맞아서 터지고 깨지고 피가 나고 쓰러지니까 난 돌에 맞아서 깨지고 피가 나고 쓰러졌다. 그러나 내가 정신은 잃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웨슬리를 둘러싸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거의 실신할 지점까지 이르고 죽음의 위협까지 이르렀는데 그런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웨슬리의 고백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내가 맞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 이건 뭐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는 돌에 안 맞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와 다른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확신을 웨슬리는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가 감사하는 삶. 그리고 어느 한 날은 정말로 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협도 당한 적도 있고 또 많은 폭도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거의 그날 자기가 죽는 줄로 알았던 날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계속해서 자기들을 두들겨 패고 막다른 곳에 몰려가지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도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랑입니다. 웨슬리가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제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야곱도 결론은 야곱도 에서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야곱은 착각한 게 뭐냐면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3분만 이야기해야 되겠네. 자기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큰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형 에서가 자기에게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형 에서가 자기를 미워하니까 돌아오는 길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형에게 자기가 돌아온다는 전가를 하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오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했으면 왜 400명을 이끌고 오겠어요? 근데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건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형이 마음이 아직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짐승떼 가운데서 형에게 보낼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형이 이 예물을 받고 난 다음에 나를 대면하면 형이 나를 혹시나 받아줄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힘으로 형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좀 어떻게 바꿔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근데 바꿔집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해도 내가 안 바뀌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내 남편을 바꾸고 내 아내를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게 착각이에요. 자기가 자기도 못 바꾸면서 자기가 남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면 형이 예물을 받으면 혹시나 바뀔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에서를 바꾸려고 했었죠. 그러나 야곱도 안 바뀌고 에서도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자기도 못 바꾸면서 나를 바꾸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 자기도 안 바뀌면서 남을 바꾸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남 안 바뀐다고 승질내고 화내고 미워하고. 근데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간구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축복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건데 그 약속은 변화되고 바뀌고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겨우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말이 이름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뀐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곱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까지 바꾸어 주셨어요? 에서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다가 그런 에서를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얼굴을 맞대고 뺨을 부비고 그리고 울면서 서로 끌어안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하고 내가 남을 바꾸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아픈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고 내가 남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어 주시고 에서를 바꾸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도 안 바뀌는 게 문제예요. 안 변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 믿고 변했다가도 도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예요. 정말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 평생의 소원이 바로 그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소원은 없어요. 정말로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부를 때 그런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 단 한 가지의 소원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꾸어 주시고 에서를 바꾸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의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형의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시고 찬송가 285장